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삶이 고통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존재 자체가 폭력이라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 문학평론가 김인환 선생의 말처럼 생명을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나와 남의 다친 영혼을 달래는 길뿐이다. 그래서 아픔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걸 감수성이라 부른다. 사실 낯설다가 아니라 모른다에 가깝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말이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채 그저 대처해 나갈 뿐이다. 가끔 진실과 마주치는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고 현존하는 삶이 하나의 사실처럼 굳어져 당위가 되고 진리가 된다. 이걸 생존이라 부른다. 하지만 도처에 자리 잡고 있던 진실을 단 한 조각만이라도 올바로 대면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삶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혹은 진리라고 믿어왔던 삶 전체가 부정당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진실은 그런 것이다. 한낱 찻잔에 불과한 우리 인식이 바다 전체를 담을 순 없는 것이다. 바닷물이 찻잔을 집어삼키는 것, 이걸 사건이라 부른다. 나는 고통을 회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행복했었다는 혹은 만족스러웠다는 느낌의 출처가 꽤나 분명한 몇몇 과거에 안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몇몇 과거조차도 시간의 흐름 속에 비춰봤을 때나 비로소 행복했었다는 사후적인 해석이 붙는 것일 뿐 당시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을 테니 이걸 붙들고 매달리는 것은 좋게 봐줘서 기만이지 냉정하게 말하자면 퇴행인 것이다. 현실에 대한 부정 그리고 변화에 맞선 퇴행 사이 그 어디쯤에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서사가 시작된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통을 잊기 위한 대증요법은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서사를 가져다 현실을, 아니 고통을, 아니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서사의 출처가 반드시 자기 자신일 필요는 없다. 주변에 널린 게 서사니까. 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며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식의 거대 서사 외에도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거나 학위를 취득하면 성공할 수 있다거나 예쁜 옷을 입으면 사랑받을 수 있다는 등의 작은 서사들까지 빼곡히 마켓에 진열돼 있다. 이 모든 서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실을 은폐하는 모든 서사는 나쁜 서사다. 현실을 판타지로 만드는 모든 서사는 나쁜 서사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용례를 빌려 종교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서사라는 넓은 의미로 확장할 경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마르크스의 말이 좀 더 명확해진다. 요컨대 나쁜 서사는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약이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약쟁이가 아닌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나는 그야말로 약에 쩔어 살아왔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고통을 잊기 위해 많은 서사를 기획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획의 주체와 출처가 꼭 자기 자신일 필요는 없다. 손에 들어온 시나리오에 가벼운 각색을 얻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하니까. 어느 경우든 우리가 작가라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는다. 소설가 김영하는 한 강연을 통해 아이들이 유독 고아 주인공이 등장하는 서사를 즐기는 이유에 대해 가볍게 논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 수준에서 상상 가능한 최대치의 고난을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고아조차 결국 해피엔딩을 맞이하게끔 세상이 설계되어 있다는 서사적 메시지는 그 자체가 대단한 위로를 준다는 것이다. 고아는 하나의 은유일 뿐이다. 고통이 큰 만큼 위로도 큰 법이다. 어디 위로뿐이겠는가? 내 삶이 덧없고 부질없는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커다란 서사의 한 축이라는 사실은 허무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한다. 결론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안도감 혹은 자신감 속에서 일상의 한 장면 한 장면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진다. 무엇보다 고통이, 심지어는 죽음조차 설명되기 시작한다. 만성적인 불안으로부터 존재가 해방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서사는 좋은 게 아닌가? 어떻게 좋은 서사와 나쁜 서사를 구별할 수 있는가? 먼저 하나의 서사가 얼마나 저급해질 수 있는지를 잘 짚어낸 문학평론가 신영철의 글을 한번 살펴보자.
그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 서사의 흐름에 균열이 생길 때 우리는 다시 쓰기, 즉 각색을 통해 그 사건을 내 삶 안으로 통합해낸다. 그런데 타인에게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각색을 할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의 각색이 자칫 타인의 고통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영철은 나쁜 서사에 이러한 윤리가 결여돼 있다는 점을 꼬집는다. 다소 극단적인 경우라 할 수 있겠으나 그의 에세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 언급된 한 대형교회 목사의 서사를 재인용해보자. 일본은 집집마다 섬기는 신이 있다고 한다. 무신론자도 많다고 한다. 물질주의가 발달해서 하느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한다. 일본 대지진이 이런 것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느님의 경고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러한 각색이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을 부각시킴으로써 교인들의 신앙을 북돋는 데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일본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을 것이 분명하다. 경감은커녕 공감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적이다. 이렇듯 저급한 서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외면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일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진실이다. 자연재해는 무차별적으로 일본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그게 전부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다시 유발 하라리와 만나게 된다. 그의 최신작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의 한 구절을 살펴보자. 진실을 알고 싶은가? 가장 좋은 출발점은 먼저 고통을 관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다. 답은 결코 이야기가 아니다.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유발 하라리의 주장을 거칠게 요약해보자면 서사를 자기 정체성과 삶의 일부로 수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사의 주체가 되기는커녕 서사의 완성을 위해 몸을 빌려줄 뿐이며 따라서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혹은 증폭되는 모든 고통은 오롯이 몸을 빌려준 개인들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사의 진정한 주체는 그게 국가가 됐든 민족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뭐든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물론 서사는 인류를 집단으로 묶는 데 기여하고 물질적인 번영으로 이끄는 데 성공했다. 허나 여기서 다시 되짚어봐야 할 지점은 그래서 과연 인류가 겪고 있던 고통의 총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는가에 있다. 우리 모두는 서사를 품고 살아간다. 한 개인의 내면에만도 여러 편본의 서사와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이 존재한다. 우리는 상황에 맞게 여러 서사를 동원하고 여러 캐릭터를 차용한다. 우리가 동원하는 서사 간에 또 차용하는 캐릭터 간에 심각한 모순관계가 드러나도 일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부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어느 쪽이든 초점은 고통을, 현실을, 아니 진실을 얼마나 꼼꼼하게 덮을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이제 시선을 돌려보자. 영화 트루먼 쇼 혹은 매트릭스는 이에 대한 훌륭한 메타포를 던져준다. 나쁜 서사는 우리를 착각으로 몰아간다는 점이다. 판타지의 본연은 현실을 달콤하게 꾸미는 것이기에 현실이 달콤하게 그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제일 리가 없다. 좋은 서사는 오히려 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도록 우리를 고통의 한복판으로 밀어넣는다. 나쁜 서사든 좋은 서사든 결국 어떤 서사를 택해도 실제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나쁜 서사는 고통을 감추고 좋은 서사는 고통을 드러낼 뿐 어느 쪽이든 삶이 고통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나쁜 서사가 더 매력적인 게 아닐까? 맞다. 언제나 나쁜 서사가 더 매력적이다. 하지만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에만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헝가리 출신 천재 수학자 폴 에어디시의 묘비에 적혀 있다고 하는 마침내 나는 더 이상 어리석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지닌 함의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석해보자. 아무리 서사를 정교하게 가다듬어 마침내 완결성을 갖춘 하나의 세계관으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하더라도 진실 전체를 덮을 수 없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라고. 오직 죽음을 통해 사건의 발생 가능성 자체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진실이 솟아오르는 것을 막을 도리도 그 진실 앞에 더 이상 어리석어지지 않을 도리도 없던 것이라고.